삶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가운데 그 일들을 얻고자, 이루고자, 다가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진짜 100% 순도 100%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집중하여 가지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죠. 야, 내가 다 믿는다라고 했지만 또 어디 의심이 섞여 있었나? 내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난 그것조차도 없는 것인가? 그것보단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러한 의심들, 생각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막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이제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 9명이서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 9명의 제자들도 처음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둘씩 셋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미 고쳤던 경험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란 얘기죠. 그 제자들이 2명, 3명도 아니고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9명이 이건 뭐 예수님까지 안 가도 되겠고 우리가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고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배에 나아가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 때문에 발작이 나서 불에도 뛰어들고 참 위험합니다. 얘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전에는 됐는데 이번엔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겨지라 할 것이라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믿음이 없다면 없는 거고 적다면 적은 것이지요. 그러나 솔직히 제자들이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이 적어도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우린 못 고쳐.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발뺌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으니까 9명이 도전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작은 것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걸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 거 다 버리고 다 떠나서 예수님만 지금 12명이 오롯이 따라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쫓아간다는 게 막 5,000명 먹이시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막 그런 능력을 봤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웃긴 거잖아요. 적어도 믿음이 충만하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다, 적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하지 않냐는 거죠. 너무 심하시지 않냐는 얘기죠.
과연 왜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없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화내실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셨을까라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믿음의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해라, 참아라, 형제들을 사랑해라,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듣고 났더니 제자들이 이제 자신이 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 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뽑혀 저기에 심기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 또 겨자씨 한 알이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있는데 믿음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더 달라는 믿음 가운데 너희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니들은 지금 그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하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이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내가 힘써서 일하다 들어왔으니까 내가 편안히 쉬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주인이 밥해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왔지만 쉬지도 못하고 또 밥해야 되는 거죠. 그걸 시킨다고 뭐라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종이 당연한 걸 하는 것 뿐인데 화내거나 내가 감사와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이다, 종은.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이어서 하십니다. 별로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얘기하시면서 종은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쭉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더해달라는 그 믿음의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믿음들,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갖게 되어지는 내용과 하나님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그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내용은 능력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초점은 늘 능력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그 산을 이쪽으로 확 옮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 그게 우리 믿음의 초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왜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 보이는 그들에게 없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초점은 능력이 아니라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바꾸고 낫게 하고 막 이런 데 집중하고, 제자들도 내가 얘를 낫게 하는 믿음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전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능력은 늘 있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자기 안에 이런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끌어내 주시고 그에게 막 능력을 막 보여주시죠. 재앙을 보여주면서 막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막 자신감을 얻고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막 능력을 발휘해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내가 이런 능력의 대언자다 막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통하여 자기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 못한다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자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에게 베풀게 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능력을 자기 능력인 양 사용하는데 사용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를 바꾸는 데 사용한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말년에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믿음을 온전히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발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팡이도 많고 막 그랬습니다. 그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것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줬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늘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 늘 자기 자신을 깨트립니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리고 나서도 또 백성들을 위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갑니다. 그가 지팡이로 마음껏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는 일들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에도 그는 아무런 불만 없이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기를 고치는 일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믿음이 자녀를 낳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담아낼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셨을 때 믿음이 확 자란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없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느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엘리멜락이라는 종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유산을 주면 되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좋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얻을 때까지 막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아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갈고 닦는데 그 믿음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킨 게 바울이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의 말씀이 좋아서 지식의 힘이 좋아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에게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건 이전에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초막 지어서 세 분이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완전히 혼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라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는 실질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같이 환하게 변했다고 해서 그 빛이 뭐를 낫게 하고 고쳐내고 이뤄낸 건 아닙니다. 그냥 변한 겁니다. 옷이 휘어져가지고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어떤 큰 능력을 그 덤으로 받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변한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별로 영향력 없는 사건이지요. 세상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 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변화했으면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능력의 효과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려고 했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능력의 유효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산에서 변화하셨던 그 변화의 자체는 당장엔 어떤 능력은 없지만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능력은 지금에 없지만 변화산에서 바뀌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그 광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영향력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셨다는 그 사실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도 옮겨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우리들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다 이렇게 옮기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겨자씨보다는 다 큰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산을 옮겨라 저러라 그러면 진짜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백두대간이 엉뚱한 데 가서 있겠죠. 그럼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엄청나게 많이 모일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했을 때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산주인이 날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내 산 내놓으라고. 옮겨진 그 땅 주인은 평지로 내놓으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별 쓸모없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뭐 두려워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산도 옮기니까 나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러나 여러분, 내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 태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마음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 바뀐 건 없지만, 변화된 건 없지만 그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변화에 초점을 두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못할 것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기보다는 산이 있어도 산이 산으로 여겨지지 않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산들로 그가 둘러싸여 있었겠습니까? 그의 출신, 그의 자기의 능력들, 거기에 늘 갇혀 있었습니다. 저 말 못합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은 말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대번에 주셨죠. 그 믿음을 주신 게 아니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진 뱀으로 변 뭐 그런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야 메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말을 못하는 한계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은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태산들을 깨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방향성을 잡고 그것으로 도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었다는 것이죠. 담대함의 능력을 얻었다기보다는 자기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틀들을 깨트리는 도전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들마다 내가 100%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변화시키고 그게 잘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때로는 됩니다.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스스로를 꾸준히 변화시키려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른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도구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바꾸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으로 사용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좀 피하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없애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상황을 바꾸는 데 집착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자기를 향해 씁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뭘 더 바꾸고 내가 더 뭘 버려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도전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곳에 집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너무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너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음이 많다는 것으로 무엇인가 될 줄로 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마음을 깎아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간절한 이룸을 위해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완전하게 해서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나를 향해 돌립니다. 왜 이게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 이걸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별 큰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저거는 해야 돼, 꼭 저거는 가져야 돼, 꼭 저거는 먹어야 돼 라고 집착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난 꼭 죽지 말아야 돼. 꼭 죽지 말아야 될 게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저건 꼭 내가 저기 승진을 해야 돼. 왜 꼭 승진을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보인다. 그 믿음을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승진 안 해도 다 잘 삽니다. 돈이 없어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높지 못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 있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따뜻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지만 평지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믿음이 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질 때 산이 옮겨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배불러질 수 있습니다. 추워도 더워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믿음을 나를 위해 변화하는 데 사용하려는 초점,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이기 이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먼저 사용되어져야 그 변화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바꾸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도 사용하고 도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담아내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